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과 해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여러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8월 22일 새로운 한 주의 첫 날이 시작됩니다. 이 첫 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리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겹겹이 덮쳐서 싸고 있는 모든 사단의 도전의 성벽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21절까지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이렇게 엿새 동안을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며 읽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쾌하여 저절로 박수가 나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희열을 주는 성경의 수많은 명장면 중에 명장면 하나가 바로 금방 읽은 여호수아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영어 표현 가운데 to be painted into a corner, 한국말로는 궁지로 몰아넣다 라고 하는 표현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교과 해설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말처럼 실제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아니면 청소할 때 대걸레질을 하면서 궁지에 몰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심심치 않게 했던 것 같고요. 아직은 어린 저희 집 셋째 아이가 집안일을 도와 청소를 한답시면 가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요즘도 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참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영어에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사성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배수지진, 즉 바로 배수진을 친다는 말입니다. 배수진은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인데요.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하여 조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비유적인 뜻으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태평양을 건너 이곳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 뉴욕에 새로 이주를 한 지 이번 달로 만 8개월째를 맞고 있는데요. 미국 그 어떤 곳보다도 이곳에 지내보니 이곳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구나 라는 것을 함께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삶이 막다른 길에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먼 옛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음을 우리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40년간 광야 방황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배수진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로서도 인근 그 어느 도성보다도 강하고 탁월한 성곽과 군사 기술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여리고를 함락시키기에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지에 몰려 벌겨진 것처럼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그런 처지를 깨닫게 하신 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즉 침묵과 찬양을 통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를 함락시키십니다. 긴 한 주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로 마음을 준비시키신 후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는 행위, 즉 교과 저자의 해설처럼 찬양을 통하여 성을 함락시키신 겁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에 관하여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오늘날 다양한 견해들을 내어놓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적임을 우리는 두말할 여지 없이 견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부른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부른 외침, 함성, 곧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특정한 공기 중에 진폭을 뚜렷하게 증가시키는 공명을 발생시켜서 그 성을 함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는데요. 참 우리의 귀를 끌어다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고학자도 아니고 또 파장이나 공명을 연구한 과학자도 아니라 그분들이 내놓은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은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먼 옛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역사를 부어주셔야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나를 가두어 놓으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66편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결코 나를 궁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에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백성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을 쉬운 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는 기꺼이 내어줄 것이고 너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참 너무나 큰 용기가 되고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약속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지켜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내 인생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도전들을 물리쳐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